우리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제 9절 13절. 근데 이제 문제가 누구냐면 왕이 9절 보세요. 인물 색깔 합시다. 사울의 시종 시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옆에 이렇게 써 놓으실래요? 다윗은 시바를 꿰뚫어 보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 정도 되는 분이 얘가 머리 굴리는 거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 왜냐하면 벌써 첫 번째 자신의 주인을 거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 저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부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있는 친구예요. 욕심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아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보니까 다윗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지. 왜냐하면 충성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의 주인의 집이 이렇게 망했는데 자기 혼자 그 주인의 아들 무시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예 이번 기회에 무비보셋의 종으로 보냅니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참 잘 섬겼겠다, 그쵸? 참 잘했겠다, 이 인간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윗이요, 도망갈 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왕이 쫓겨나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갖다 붙여요. 그 나중에 무비보셋이 당한 거예요, 지금 시바한테.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귀향할 때,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가는 날부터 목욕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완전히 그지꼴을 하고 다윗한테 나타나요.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제가 왕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씻지도 않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시바 딱 보니까 이미 얘는 글러먹어서 야, 너 됐으니까 시바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너 내가 준 재산 너 갖고 있었던 거 그냥 다 가져가. 그래서 무비보셋하고 반을 재산을 딱 갈라서 그냥 무비보셋을 편하게 놔줘요. 그러니까 시바를 놔준 게 아니라 무비보셋을 놔준 거예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무비보셋 마음은 어때요? 나 돈 필요 없다. 왕한테 나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바 다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는데 아마 다윗이 다 줬더라 이 말이 없는 거 보면 이제 반반 갈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끝까지 배신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된다. 이름을 잘 줘야 된다. 그래서 노아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잘 줘야 됩니다. 사울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이 다 내 주인과 내 아들에게 주었노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써놓으세요. 시바의 표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궁금하죠? 가서 구경하고 싶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쓴다고 쫄깃쫄깃 씹으면서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인물 색깔 냈어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딱 너의 주인이 누군가를 딱 정해주죠.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노란색으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고 딱 가르는 거예요. 딱 가르는 거예요. 시바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시바가 아들이 15을 낳고요. 종을 2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사울 죽은 다음에 그거 뒤로 삥땅 쳐갖고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노란색으로 하실래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정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이 준행하겠나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빨을 꽉 깨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빨을 꽉 깨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빨을 꽉 깨물고. 아, 성경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막 흥분노이도 하니까 무비보셋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비보셋 인물 색깔 합시다. 무비보셋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사랑이 있으면 장애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써놓으세요. 다윗의 사랑이 무비보셋에게 쏟아지니까 두 발을 다 절어도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5절. 자, 여기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할 거예요. 6절부터 8절. 두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전쟁 2개 본다 그랬죠? 그 두 번째 전쟁입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살게, 이렇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 공부 한 번밖에 운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도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도 공부하고, 뭐 여러분은 한 번만 오면 되지만 그냥 계속 그냥 반 열려가지고 이 반도 열고 저 반도 열고 그냥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행복하더라고요. 성경만 보고 성경만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 준비하다가 지쳐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성경 보니까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채워지잖아요.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나 요즘 뭐 보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성경 공부하는 교회. 포항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밖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목사님 만나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전쟁이 돼요. 옆에 써놓으세요. 10장 1절 옆에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전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암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인물 색깔 해주세요. 암몬 자손의 왕.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암몬 자손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하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하스 왕 혹시 기억하세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길르앗 야베스에게 오른쪽 눈을 요구한 왕이에요. 이게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울이 왕 되자마자.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애들한테 오른쪽 눈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써놓으세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요.
그래가지고 요 나하스 때에는 옆에다 정리를 할 거예요. 사울과 나하스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친선을 맺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친선을 막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사울이 왕 될 때쯤에 젊을 때 왕이 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조금 더 오래 산 거죠. 사울보다 좀 더 오래 살면서 다윗과 이제 관계가 쫙 풀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요 정도 인내를 조금 알고 읽어야 돼요. 자, 10장 1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을 해요. 그 자료 잠깐 보실래요? 이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뭐를 보내겠어요? 조문단을 보내겠죠. 왕이 죽었으니까 예를 다해서 조문단을, 왕이 직접 갈 건 아니고 이제 조문단을 싹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 집안 자체가 똘끼가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집안 중에 약간 똘끼가 있는 집안 있죠. 게다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니까 좀 시비 맨날 붙이고 이런 집안. 왜냐면 이 나하스가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 무슨 짓 했다고요? 오른쪽 눈 갖고 오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약간 맛이 간해져. 그러니까 얘도 맛이 갔고 지 아들도 약간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 한온이라는 이 아들이 됐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조문객이 오니까 조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덮어 씌우는 거죠. 야, 너 우리 정탐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이 자식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염을 반에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늘 수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 그 수염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머리를 민 거지. 머리 상투 끝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우리 상투 하는데 상투 잘라버리면 머리가 되게 이상한 머리가 되는 것처럼 수염의 절반만 딱 자르고 엉덩이에 구멍을 내요. 옷 궁뎅짝에다가 구멍을 내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얘네는 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왕한테. 다윗한테 그대로 오니까 너무 충격이잖아. 왜냐면 조문단을 보냈는데 애가 수염이 반이 잘리고 궁뎅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온 거야. 이거는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암몬이 생각해보세요. 혼자 붙으면 다윗하고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용병을 막 사재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만들어요. 그 다윗도 처음에 암몬만 싸우려고 그러면 만만했는데 이게 용병단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한 4개, 5개 용병단이 붙으니까 야, 이게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를 쓰면서 전쟁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나서 한번 읽어보죠. 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 나하스 쓰셨죠? 예, 죽고 그의 아들 한운 인물 색깔 하세요.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 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넣으세요.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은총이 누구한테 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비보셋하고 똑같이 썼죠. 써놓으세요. 무비보셋과 똑같은 단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무비보셋과 똑같은 단어죠. 그렇다는 것은 다윗에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문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써놓으세요. 조문단입니다. 자, 조문단 파견을 한 거죠. 자, 조문단을 파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딱 일렀습니다. 그런데 인물 색깔 합시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 인물 색깔 하시고 그들의 주 한운 인물 색깔 하세요. 한운한테 와서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거 아마 젊은 관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이제 다 바뀌고 나서 그래서 왕은 다윗의 조객 인물 색깔 하세요. 다윗의 조객 이제 조문단이죠.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성,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랍바입니다. 자, 써놓으세요. 랍바성이에요. 랍바성. 자, 11장 1절 보실래요? 11장 1절. 지금은 뭐 박스는 안 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11장 1절. 자, 제가 읽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어디를 에워쌌대요? 랍바. 장색깔을 해주세요. 랍바. 이해되시죠? 이 랍바인 거예요. 암몬 자손의 그 수도가 랍바입니다. 그래서 이 랍바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냐?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걱정한다.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걱정한다. 여러분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부모와 갈등을 만들고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고 조부가 시부모가의 고부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다 거기가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실제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쓸데없이 막 키우고 막 이러면 갈등이 더 심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나 몰라. 4절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수염 절반을 깎고 써놓으세요. 수치예요. 수치. 아주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아이고 최대한의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여러분 이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수염 아무도 안 길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얼마 전에 수염 좀 기를까 내가. 예, 그랬더니 길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르지 말란 거거든요. 그래서 안 기르기로 했어요. 좀 길러볼까? 그래서 살짝 생각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그렇게 수염을 기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염 길러서 이렇게 설교하면 맨날 그 시험 들 거예요. 저거 보면서 저거 언제 자르나. 더 뚱뚱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수염을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는 걸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수염을 자르면 큰일 났죠. 근데 그거를 중간을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초록색으로 하면서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다윗의 배려이죠. 아주 창피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작되는 심각한 지금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옆에다 그 지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6절, 7절, 8절 쪽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자, 6절, 7절, 8절 쪽에다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쓰는 거예요. 어디를 쓰냐면 중요한 게 암몬이 여기에요. 암몬. 자, 암몬이 이쪽이고요. 여기 위쪽이 소바예요. 소바. 얘네는 이미 지난번에 전쟁에서 한번 졌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를 박박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돕이에요. 돕이고 요 위쪽이 이름도 어렵다. 뭐냐? 벳르홉이에요. 벳르홉.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마아가는 이쪽이에요. 마아가. 암몬이라는 나라는 크지만 나머지는 그 도시 국가들입니다. 도시 국가들. 기억하셔야 돼요. 큰 나라 통일된 게 아니라 도시 중심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용한 거예요. 지금 고용한 거예요. 고용. 자, 6절 보세요. 6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병 모집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용병을 모집하는 겁니다. 용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용병 모집 써놓으시고 암몬 자손들 인물 색깔을 하시고 암몬 자손들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인물 색깔 합시다. 벳르홉 소바
초록색으로 보병 12,000. 자, 보병 2만이네요. 죄송합니다. 보병 2만. 그리고 마가 인물 색깔 하시고 그의 사람 1,000. 자, 그리고 돕 인물 색깔 해 놓으시고 12,000. 다른 데 보면요. 옆에 이렇게 써 놓으세요. 뭐라고 써 놓으시냐면 은 1,000달란트예요. 이 용병을 고용하는 금액이. 은이 1,000달란트니까 몇 톤이냐면 40톤입니다. 40톤. 은 40톤으로 고용한 거예요, 지금. 1,000달란트니까 40톤입니다. 40톤. 야,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하고 붙는 거예요, 지금. 돈을 있는 대로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붙는 겁니다. 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호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요압 인물 색깔 해주세요. 요압. 자,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자기와 맞서 앞뒤 친 적진을 보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앞뒤에 친 적진. 자, 여러분, 이게 앞뒤에 친 적진이죠. 그러니까 둘러싸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사람 중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엄선하여. 자, 엄선하여. 이게 뭐냐면 특수부대를 이제 만든 거죠. 특수부대. 엄선하여. 그러니까 특수부대. 이렇게 해놓으시고. 특수부대. 아주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 따로 딱 해놓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병력이 많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분배해서 쪼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남은 자는 그의 아우 아비새. 인물 색깔 하세요. 아비새. 맡겨갖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는다. 이게 전쟁을 막 하다가 한쪽이 불리하면 어떻게 한테 붙어서 잘 싸워보자. 막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래갖고 다윗이 쓴 시가 뭐냐면 시편 20편입니다. 자, 링크 걸겠습니다. 12절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시편 20편. 시편 20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죠. 시편 20편 옆에다가는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3하 10장 12절 이렇게 하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박스를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암몬 연합군과 전쟁할 때 쓴 시예요. 이게 여기 위에는 안 써 있는데요. 딱 상황이 딱 다윗이 쓴 상황이랑 똑같아서 성경학자들이 시편 20편은 요때 쓴 시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딱 명확하게 이유와 장소가 딱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 그때 이야기랑 엮이는 이야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성경학자들이 요거는 이때 쓴 시다 이렇게 판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 보세요. 20편 1절 환난날 이렇게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해서 환난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기도죠. 노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기를 바라면서 쓴 시입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색깔로 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자, 병거 초록색으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 그러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노란색으로 합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0장 12절의 첫 번째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를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색칠할까요?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노란색 계속 색칠합시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0편 내용과 이제 다윗이 담대하자고 하는 내용이 참 동일하죠. 담대하자.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하실 거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에게 대항하고 싸우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초록색으로 색칠할까요? 도망 해놓으세요. 도망. 자,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에서 들어가죠. 요 짧은 두 절 사이에 뭐가 계속 나와요? 도망가죠. 도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애가 또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다시 모이는데 누가 중심이 됐냐면 하닷 에셀,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하닷 에셀. 인물 색깔을 해주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바 왕입니다. 아까 우리 8장인가에서 공부했죠. 소바 왕 이름이 하닷 에셀이거든요. 얘가 이를 박박 깔고 있다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 다시 불러서 헬람에 와가지고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자, 진칩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가 헬렘에 딱 이르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라. 그런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도망. 그래서 다윗이 초록색으로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게 되죠. 야,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아까 우리 위의 전쟁에서는 합쳐서 몇 만이었어요, 용병이? 3만 3천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이기는 거예요? 4만 명하고 병거 700대를 이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이 지금 다윗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쓴 시가 몇 편이냐면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전쟁에서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이 시편 68편은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후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이후에는 거진 전쟁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작은 전쟁들만 있어서 정말 이 큰 전쟁이었어요. 지금 3만 3천 죽이고 4만 죽이고 엄청난 전쟁들이 막 있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쓴 시가 뭐냐면 이 시편 68편이에요. 자,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삼하 10장 18절. 자, 이제 큰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막 3만 명 죽고 4만 명 죽고 진짜 성경에서는 뭐 한두 줄 그냥 싸웠더니 도망가더라 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됐거든요. 이 정말 큰 전쟁이 마치고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근데 딱 고이기가 써 있어요. 보세요. 68절,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뭐 한대요? 도망하리이다. 자, 도망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시며.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의인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노란색을 쫙 쳐놓으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노란색으로 색칠할까요?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0장에 다 어떻게 써 있어요? 도망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하셨다는 것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의 날개에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힐 때 비둘기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읽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노란색 색칠할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계심이 지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19절 노란색 색칠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1절 노란색 색칠합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찢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십니다. 아주 표현이 멋있죠? 그냥 머리를 그냥 정수리를 깬다 그냥. 박스 치는 거예요? 아, 박스 안 쳤어요 우리? 좋은 질문입니다. 자, 1절부터 35절까지 박스 치세요. 네. 68편 1절에서 3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렇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박스예요. 박스 다 치셨어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습니다. 35절도 노란색 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8편 1절 옆에다가 이거 안 썼죠? 썼어요? 3하 10장
18절 썼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0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도망가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9절. 하다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돈도 많이 주고 난리치니까 이제 도왔다가 이제는 야, 다윗은 못 건드린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상. 자, 옆에다가 해놓읍시다. 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박스 치시고, 그리고 가서 역대상 19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그냥 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1절 옆에다가는 3하 10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스 치는 거 괜찮아요? 안 어려워요? 네,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옛날에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좀 할만하죠, 이제. 예, 뭐, 치라면 치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성경이요,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장 1절. 자, 그냥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사절을 보냈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사절을 보내서, 자,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이제 문상하게 한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갔더니 암몬 자손의 방백이 한운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 여기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운이 그의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당한 일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랄까지 여리고 있다 와.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은 1000달란트라고 얘기했죠? 그 여기 나와요.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이 더불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은 1000달란트. 자, 이게 용병 고용 비용입니다. 써놓으세요. 용병 고용한 비용이에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과 마병의 싹스를 냈어요. 자, 이제 용병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구했죠. 초록색으로 병거 32,000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딱딱 고용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싸웁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냈더니 암몬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을 따로 들여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인물 색깔 해보세요.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자, 이게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까 특수부대 고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정예부대 딱 뽑아가지고 이제 아람 사람하고 치고 남은 무리는 그야후 아비새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에서 진쳐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는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너는 힘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이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초록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도망하고. 15절도 아람 사람이 도망. 초록색으로 색칠하시죠. 그들도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도망. 여러분, 돈 받고 도망하는 거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네, 먹튀죠. 먹튀. 이걸 바로 원조 먹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하다데셀 군사령한 소박이 그들을 또 거느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칩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더니 다윗이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초록색으로 세요. 도망한지라. 아이고, 다윗이 아람 병거, 이거, 여기는 7,000대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는 700대였는데. 하여튼, 좀 달라. 옛날에 숫자 개념이 좀 애매해. 예. 보병사, 그런다고 또 여러분, 성경은 무호한 책 아닌가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예, 숫자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사망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합니다. 자, 하다데셀의 부하가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섬기고 구르는 아람이 암몬 적들을 찝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그 19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10장으로 다시 사무엘 하 10장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11장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자, 그 10장 맨 끝에 절에, 거기도 똑같이 써놓으세요. 전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마지막 절이 몇 절이냐, 이게. 19절, 11장 그 위에 약간 조금 빈칸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전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써놓으셔야 돼요. 중간 휴식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간 방학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방학.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냥 붙어! 이렇게 막 붙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무엘 상을 공부할 때 다윗이 처음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골리앗이 며칠 동안 나와서 욕했냐면 40일 동안 나와서 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딱 시작돼서 진영을 딱 꾸리면 스타트하고 막 치는 게 아니라 2달이고 3달이고 기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방학을 하는 거예요. 자, 스톱! 자, 춥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겨울 동안에 활 준비하고 칼 깎고 방패 준비해서 다시 붙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만 고대의 전쟁은 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바세바 얘기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바세바 얘기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바세바밖에 모르잖아. 하여튼 제일 잘하잖아, 바세바. 근데 거기 안에서 죄의 속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건데 왜 다윗이 안 나갔냐 이거예요. 전쟁이 이미 마무리가 됐어. 겨울방학이에요. 안 나갔어. 그래서 봄 싸우는 시즌이 됐어요. 시즌 1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출근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학교 가야 되고. 그런데 이미 전쟁의 큰 추가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 굳이 왕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일 없는 사람이 올라가는 데가 어디예요? 옥상이죠. 네,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올라가는 데가 옥상입니다. 네. 직장 다니다가 담배 피러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바세바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성금요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이지만 사실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욥기를 볼 거다. 네,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